예배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또 교회력은 대림절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탄절 전 4주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앞에 두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낮추시고 일생을 겸손하게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를 낮추시고 사신 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시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육신,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세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은 영광을 버리고 가장 천한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왕궁이나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말들이 먹는 먹이통, 여물통인 구유에 오셨고 가장 좋은 곳도 아닌 저택도 아닌 여간방 하나도 없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의 인생은 가장 낮은 자로 사셨습니다. 그는 부유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낮은 자로 사셨습니다. 어부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사귀며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시간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취급받고 있던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던 세리와 창기와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먹을 것을 함께 나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죄인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있다 먹는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두 강도와 함께 좌우편에 달려 죽음으로 죄인들과 함께 낮아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나시고 낮은 자로 사셨고 그 낮추셔서 죽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며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겸비요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지,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한 자는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심에 따라 뭘
보여주셨냐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몸에 지닐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한 비결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아질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낮은 곳, 더 낮출 수 없는 것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땅의 것은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은 낮출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낮추는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출 수 없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지요. 물질적인 부여 위에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내 학력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인물이 잘나서 인물에 교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본인의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고 교만함이 올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구나. 그래서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성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높아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품에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출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감출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낮은 자고 하나님 앞에 높이는 자란 겁니다. 땅에 속한 자는 나를 높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사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땅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낮출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몸에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추는 겁니다. 이런 겸손이 바로 절대적인 겸손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선교사로서 한평생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1761년에 자신의 생애를 마치면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5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에 따라 그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그는 뭐라냐, 평생 동안 뭐 어떤 인생이요, 나는 벌레라는 겸손한 생각을 품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낮은 것을 뜻합니다.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뭐죠? 먼지입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중세시대요, 성 프란시스와
마세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거룩한 기도원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마세오라는 형제가 성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요, 당신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더니 마세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 형제요, 당신은 인물도 미남도 아닌데,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귀족의 자녀도 아닌데 어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요 하며 따라오고 당신이요 하며 보고 싶어하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들은 성 프란시스는 하늘으로 한참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위에 임하는 순간에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세오 형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 하나를 찾았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쌍한 한 약한 자를 찾았지.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죄 많고 가련한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바로 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죄 많은 자에게, 가장 약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따르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마세오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 형제요, 당신의 겸손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마치 계곡에 깊은 물이 흘러가듯이 낮은 곳에서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노력하며 순종하며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학업을 할 때 학력들이 좋아서 박사까지 받으면 올라가면 교만해집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면 교만해집니다. 이때 자기가 교만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교만한 생각이 들 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때에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떤 소홀함이 있어서 죄책감이 들 때에 의자를 뒤로 물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 책망이 나에게 임하면 무릎을 꿇고 주여 용서하소서, 이 종을 낮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낮은 자의 연습들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내 모습들과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이나시오 노유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있는 수도생들에게 세 가지 겸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내렸는지 우리 화면에 있는 세 가지 겸손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필요한 겸손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원의 겸손이요. 둘째, 완전한 겸손은 적은 죄라도 범치 않으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셋째, 최고의 겸손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자신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요. 제가 한번 빨리 읽었네요. 겸손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척경이고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겸손한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영광 위에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 사람을 높이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건요, 남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을까요? 왜 겸손해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높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하죠. 너만 만나면, 자네를 만나면 살맛이 나네. 자네만 만나면 내가 높아지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네를 만나니 살맛이 나네. 뒤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자네를 만나니 내가 높아지네. 예,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 옆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줄 때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실 분은 누구실까요? 나를 가장 높여주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구에 천하게 태어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어떤 아이도 출신에 나보다 출신이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 어떤 신분의 약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목수의 아들이다, 너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인물의 열등의식이 있어서 고민하면 분들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인물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 나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못생긴 사람을 이상하게 낳았으니까 나보다 낫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운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가난해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낮은 것을 다 스스로 한 몸에 내려오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사복음서 가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부분 성만찬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식사하시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부터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겸손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뭘 하셨을까요? 무릎을 꿇으셔야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셔야 했습니다. 발 밑에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보다 더 낮아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남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발은 우리 육체의 가장 낮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겨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신발 다른 샌들을 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발들은 어떨까요? 원지투성입니다. 이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김으로 전체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발을 닦는데 이 일을 하셨을까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발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악수하면 어떠십니까? 손으로 악수하면 손인 것을 압니다. 사람들을 보면 눈으로 압니다. 눈이라는 것을 압니다. 상체를 통해서 한눈에 보니까 다 알아주지만 발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양말 속에, 구두 속 안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이 발이라는 겁니다. 발은 더러운 것을 밟는 곳, 다니는 허물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더러워 먼지 낀 그 발을 깨끗이 씻어줌으로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를 다해도 대접받지 못하는 지체인 발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상식이 부족하고 교양이 없을지라도 시어머니를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란 사실을 우러러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그 발밑에 있을지라도 내가 발밑에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가장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경상남도 남해군 작은 섬에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입니다. 부모님들 다 여의고 먹을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받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 친척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 갑니다. 곡창지대인 김제에 가서 부자인 한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하냐면, 머슴이 제가 먹는 것만 있으면 머슴이 되겠습니다. 잘 먹어주시면 머슴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를 긍휼히 여긴 그 집의 주인은 그 이자익 청년을 마부로 섭니다. 그런데 그 김제 지역에 남장로교의 최이덕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인 남장로교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그 이자익 청년과 그 주인을 이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의 삶을 삽니다.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금산이라는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주인과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영수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활동 반경이 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인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교회 가서.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자익 청년에게 조사로 임명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의 조사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라고 하면서 강대상 밑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그 교회의 장로님을 세우는데 누가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빗택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놓고 웅성웅성거립니다. 어떻게 주인이 장로가 되지 않고 머슴이 주인이 장로가 되냐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여러 교우들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 일에 봉사하기 어려운데 이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서 일하게 하셨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잘 섬깁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도 2년 후에 장로로 임직합니다. 그 젊은 청년이었던
이자익은 나중에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금산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사의 역사에 총회장 한 번만 하는 것도 역사인데 3번을 한 사람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그를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머스민 이자익 목사를 도왔던, 섬겼던 그 주인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조덕삼 장로입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은 집안대대로 하나님의 통해 은혜를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인 조용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그리고 그러다 1919년에 3.1 운동을 그 지역에서 벌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들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 후에 고문에서 나온 후에는 간도 지방으로 떠나서 독립군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조덕삼 장로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큰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2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지내지 말고 예수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은 대대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1년 뒤에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거기 이자익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목사님 곁에서 아버지처럼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살면서 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1949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조용호 장로님의 부인과 아들이 그 땅을 떠나서 전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아들이 서울대를 가고 언론인이 되고 국회의원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금산 지역의 목회자들이요, 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의 조부도 너의 아버지도 그 교회의 장로인데 너도 이 교회에 와서 장로의 역할을 하며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대를 이어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나중에 조부와 부친이 섬겼던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 장로님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대전신학대학에 가면요, 이자익 목사 기념관 있습니다. 그 이자익 목사님 기념관 현판식이에요.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와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만나게 됩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는 이규환 장로님으로 고분자학 박사를 맡은 사람이고요.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세영 장로입니다. 조세영 국회의원입니다. 그때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조세영 장로에게 이렇게 허리를 굽히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라고 하며 정중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의 성김과 나눔의 일들이 고마운 마음을 나누었고 그 양쪽의 가문은 지금도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부러운 가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겸손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각각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를 낮춤으로 자기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의 31장 9절 9절마다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의 멸망을 예언하고 겸손한 자는 존경과 영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겸손한 자는 그 자리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바람에 맞아 누워져 있습니다. 바람에 맞아서 자라지 못하고 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잘 자라고 굳게 자라갑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것이 있고 사람이 높이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사람들이 그를 높여줍니다.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유명한 D.L. 무디의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며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을 앞에 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겸손한 모습을 보셨던 그 모습처럼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라는 복음성과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함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최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최대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나의 낮아짐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화를 입은 사람들과 위대한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과 상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